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밝은 빛이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높여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슬픔을 거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지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좋은 친구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박수 치시면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새 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새 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라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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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야, 우리 만족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예수님 우리 좋은 친구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처음 불러보는,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연로운 역사하심을,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노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만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만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다친 자들 노래하게 하시고 죽은 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믿으며 그 구원하시는 믿으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그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계속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아시는 찬양이시죠?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랑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도 찬송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 속에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양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마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시간에 고백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건강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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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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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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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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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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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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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장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속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 예수 이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게 됩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남의 시선, 주의 시선 때문에 내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방해되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서 나의 친구로서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모든 것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백한 것을 들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당해 주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나의 모든 걸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과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예수로 고백하며 예수로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려놓지 못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분주함,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해결받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용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후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분명히 다른 새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말씀 안에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더욱 많은 감사가 가정사역을 통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구성원이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 이 넘치는 겸손과 사랑이 이웃에게도 성도 간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아프고 고통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사역을 맡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선한 양심만이 움직여 주님의 뜻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함을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환경에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선교지의 선교자들을 기억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저희 교회 사역 위에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지도자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헌금으로 준비된 마음과 정성을 예배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찬양만큼이나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깊은 은혜의 체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창영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드려지는 모든 예배 동안 말씀을 전하실 김창영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 말과 혀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섬겨져 깊이 뿌리내리고 분명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오페밀레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옷을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입고 와서 엇갈려 서니까 그 피아노 건반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주님의 날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인 그 많은 물질들을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들 아버지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며 또한 외부적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신 목회자 대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 사랑의 바자회가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본 교회에 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자회로 인해 금요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담임 목사님은 학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아름다운 대화를 회복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눕시다.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때 목적 헌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대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행정, 아름다운 손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윤수근 안수집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바자회에 사용할 공산품 및 의류 기증품을 지하 창고에서 유치부실로 옮기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3교구 남성구역 구역원분들은 오후 1시까지 1층 카페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지하 창고에서 캐노피, 식탁, 주방기기 등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3교구 남성구역 구역원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정기 모임이 5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에 교회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1, 2교구 인도자를 임명합니다. 한라 2-1구역 인도자 김명주 집사, 호반 3-2구역 인도자 주옥랑 권사, 새로 임명되신 인도자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슬 권찰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호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은혜로 마침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소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우리 오늘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기증하실 물품들이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후딱 가지고 교회에 좀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맛있는 음식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담임 목사님 그 학회에서 논문 발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기억나고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있네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일 부흥회처럼 오늘 오후 3시에 오후 예배 때 그 중요한 분을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지금 안 나가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신천지에서 집화장까지 하시고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회심하시고 정식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이제 이단 신천지에 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월 한 말쯤에 신천지 강의도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보들이 사실 이제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기사, 그분의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신천지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또 좀 거기에 좀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좋은 설명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엔 31절로 되어 있는데 30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가 있는데 PPT 좀 띄워주시고요. 네, 항상 이 설교 시간이 되면 특히 뭐 수요 예배나 이렇게 금요 예배, 가끔 또 새벽 예배도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이 3부 예배 설교가 저는 제일 떨려요. 예, 왜 그러냐면 3부 예배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묻고 대답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는 설교의 형식을 제가 좀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이러시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또 함께 대답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생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네, 오늘 말씀 35절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사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대화의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만을, 대화의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다 읽진 못하고 일부분만을 좀 잘라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나오느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마가복음에 있는 6장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개의 모든 복음서에서 공동으로 서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복음서 한 군데에만 기록된 것도 아니고 두세 군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6장 전체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일단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시고 나서,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죠. 바다 건너 가셨다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이제 25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항상 예수님의 그 대화는 좀 독특한 면모들이 있어요. 묻는 것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동문서답형 대답, 그렇죠? 그래서 언제 여기에 오셨죠? 라고 물어보는 지금 25절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제 왔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가 2번이나 반복됐으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정하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28절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대답하고 다시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신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뭐죠? 떡, 그렇죠. 떡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이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 앞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그 행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떡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던지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언가 기억이 난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뭐죠? 만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면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래서 떡, 즉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당신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한 번 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읽을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매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더 많이 보여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주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다.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생각한 그 떡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조상들이 먹었던 뭐겠어요? 만나 같은 것이겠죠. 뭔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떡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떡,
떡 또는 만나,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참떡, 이러한 표현들, 생명의 떡.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이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보면 이제 6장 35절인데요. 6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찾으셨죠? 성경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확실히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나에게로 오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오다 또는 믿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가 뭐라고요? 오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뭐 구원을 받는다거나 믿으면 확실히 안다던가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오면 줄이지 않을 것이다. 믿으면 뭐라고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면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 같다. 우리가 6장 35절에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분명하게 어떠한 뜻인지 잘 모른 상태로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알고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 보면 6장 35절, 6장 51절부터 58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이 대화의 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우리 함께 51절부터 58절까지를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이거 뭐예요? 만나죠. 만나는 잠시의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죠? 이 떡을 먹는 자는 곧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6장 30절부터 35절의 내용과 이 뒤에 나온 51절부터 58절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마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먹는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죠. 줄이지 않을 것, 목마르지 않을 것이 사실 51절에서는 먹다 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교차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똑같은 얘기를 상반된 것처럼 이렇게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곧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써놨어요. 주식 해서 지금 헬라어로 이렇게 써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아르토스 이렇게 써놨어요. 주식은 여기서 주식 투자할 때 말하시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뭐겠어요? 떡과 관련돼서 주된 양식 이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쓰셨죠. 제가 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냐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조금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헬라어로는 토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떡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의 여러 번역에서는 떡 또는 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식이라고 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보통 어때요? 떡은 매일 드세요?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어쩌다가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매일 몇 끼를 떡 드시는 분 계세요? 예, 없으시죠. 그렇죠? 빵도 마찬가지죠. 빵 매일 드세요? 물론 매일 드시는 분도 계세요. 빵순이. 그런데 빵도 사실은 어때요? 주식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뭐가 좀 더 어울릴까요? 밥이에요. 네. 근데 밥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밥맛이다. 저런 철밥통. 이런 좀 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생명의 떡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우리가 수용할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는 뭐가 되겠어요? 생명의 밥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밥인데 떡과 밥은 확실히 다른 것이죠. 떡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밥은 어때요? 매일 먹어야 하죠. 밥은 늘 먹어야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이례적인 사건,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그분께 나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밥 먹듯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밥 먹듯이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렇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좀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표현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아진 밥맛, 또 외식으로 대체되는 밥, 또 밥보다 중요한 반찬, 또 뭐예요? 밥보다 화려한 그릇. 네,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똑같아진 밥맛, 햇반 아시죠? 네, 밥하기 귀찮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밥맛이 집집마다 원래는 다 다릅니다. 밥을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물의 양이나 또 뭐 밥을 조리하는 그 도구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밥맛이 다 다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물론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만나시는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듣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여서 종교적인 소비들을 하면서 듣게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마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햇반을 먹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그저 엄마 아빠로부터 들어서 아는, 학생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들어서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외식으로 대체되는 밥이에요.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인데 마치 이런 거죠. 김밥 천국 가서 처음 참치김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은 참치김밥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치김밥을 1년 동안 드시라고 하면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집밥이 최고죠.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엄마가 해주는 그 집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삶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늘 먹던 것이지만 그 밥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생명의 밥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매주 만나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지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찌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밥보다 중요한 반찬. 반찬이 요즘 되게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은 만화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밥보다 중요한 반찬 이런 거죠. 한정식 집에 갔는데 한 20가지, 30가지 반찬이 있어요. 밥을 먹긴 먹죠. 밥을 먹기는데 밥은 별로 안 먹고 반찬이 많아서 반찬 먹는 거죠. 그런데 반찬만 먹으라고 하면 반찬만 드실 수 있으세요? 한 번은 괜찮죠. 1년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밥 되시는 그분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하고 계시죠? 찬양대 하시고 우리 희엘 찬양팀의 찬양팀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임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들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을 놓친 채로 밥을 먹는다면 밥은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들을 할 때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아우팅도 하고 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 우리 공부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수련회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밥보다 화려한 그릇들, 포장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나를 포장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밥이 되시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만화입니다. 아세요 혹시? 식객이라는 허영만 선생님이 그 그린 영화로도 나왔죠. 식객.
쉽게 보면은 여기 제목 보이세요? 5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밥상의 주인. 그 밥상의 주인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한정식 집의 그림이 나오고 그 꼭 구글링 하시면은 나옵니다. 네, 식객 밥상의 주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한번 보고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진수라고 하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잡지사의 맛 칼럼니스트예요. 그래서 칼럼을 막 쓰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그 자회사의 그 잡지사 간부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놀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맛이 어떤가를 알아보고자 이 잡지사의 임원들하고 이 칼럼니스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식 집에 갔어요. 한정식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반찬을 놓고 밥을 먹는데 이 일본에서 온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은 밥이 아니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많은 임원진들이 잡지사 임원진들이 깜짝 놀라는데 이 맛 칼럼니스트가 많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며칠 후에 다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집에 가냐면 별로 허름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식당에 딱 갔더니 밥을 내주고 김치와 간장과 된장찌개만 내줍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고서 이 식사를 하고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장면에 이게 보이세요? 뭐라고 보이세요? 밥상의 주인이 뭐라고 했죠? 밥. 네. 김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맛있고 화려한 반찬들이 있고 화려한 상과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밥이 맛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은 어떤 분인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매일 먹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식사하실 때 적어도 밥을 드시면서 예수님을 좀 떠올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 그 에너지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매일 우리의 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밥 드시는 것만큼 아니 그건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루에 2끼는 먹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예 굶진 않죠? 네, 그렇게 좀 성경도 좀 읽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자 오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마치 그 예수님을 이벤트성으로 어쩌다 한 번 먹고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주옵시고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하나님 밥 먹듯이 그렇게 성경 읽게 하여 주시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3부에 오신 여러분